하루 생활이 지루하고 의미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올 때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그럴 때 저에게 필요한 생각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께 잘해드리고 싶고 잘 보이고 싶은 그 생각. 그때는 주님만 생각하면 설레는 그 마음, 그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파라가이 송강호 선교사입니다. 결과를 향하여 계속 성실히 가는 것 정말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러나 자칫 결과를 향해서만 무작정 달려가면 진정한 자유함보다는 율법적인 열심이 더 앞설까 하는 우려는 생깁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그 삶은 제가 받은 은혜, 그 사랑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매일의 저의 삶에 성실하게 살다 보면 결과도 분명히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섬기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미래를 이야기를 할 때 정해진 정답을 권면하기보다는 저는 제가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알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라면 아이들의 고민, 어려운 문제, 그리고 육신으로 생긴 그런 정말 문제점들 분명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저에게 그 믿음의 삶이란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선교의 그 삶은 많은 계획과 그리고 준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길은 분명히 믿음으로 가는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는 길이었기에 그 점을 저는 믿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을 전하며 사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선교는 삶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엄마 아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왠지 사랑을 받는 것 같다고. 그리고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고. 저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제가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고백했던 그 내용과 너무나 같아서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고맙게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좋았고, 그리고 저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과의 어떤 만남들, 그애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것, 형식에 불과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정서적인 어떤 결핍, 그리고 가정의 그 불우한 환경, 진정한 자신의 어떤 멘토가 없이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에게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조로 이끌고 하기보다는 그 애들을 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고 나누는 것, 정말 그것이 굉장히 필요로 한 것입니다. 물론 예배와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애들도 교회에 나와서 어떤 주제의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 신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영적인 위기,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왔을 때 얘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받았던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면 극복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공백기가 있고 어려운 시기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이면 그것을 거뜬히 이기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나간 그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한다고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제 지내왔던 그런 시간들 저는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제가 허락되고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시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시간 후회 없이 산다는 것, 그렇게는 살 수는 없지만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서 좋은 결과를 소망하는 것도, 또 하나는 정말 허락된 그 시간에 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용서하는 삶, 남을 존중하는 삶,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아멘하고 달려가는 그 삶, 남이 어려웠을 때 책임을 져주는 그 삶. 정말 아는 분들이 이 땅을 마감하고 갔을 때 이별보다는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삶. 저도 이 땅에 이별할 때 헤어짐의 그 아픔보다도 주님을 만난다는 그 설레움으로 살아가는 그 삶. 이런 삶들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좀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쁜가 악한 거 일부러 피하기보다도 제가 받은 은혜와 주님과 함께 넉넉히 그런 것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배웠습니다. 주님은 오난, 저주, 심지어는 그 생명까지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누린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좀 창피하고 좀 못난 그 고백은 이번 기회에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난 지 30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누가 저를 좀 이끌어가고 그리고 좀 도움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고 저의 열심과 그런 어떤 감동, 주님의 그 사랑이 혼합되어 정말 은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변함없는 은혜가 저에게 계속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망각되고 육신의 그런 욕망들의 어떤 사로잡혔을 때 저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의 은혜에 멀어진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지난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자를 잘 살게 해 주었더니 같은 처지의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런 자들을 돕지 않고 자기만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악한 자가 바로 저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한 줌의 그런 정말 볼품없는 그런 존재를 영원한 생명에 그 은혜를 허락받게 바꾸어 주셨는데 주제넘게 교만하게 육신의 그런 삶을 도모했다는 것이 제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나 속상하고 미안한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삶은 저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그 은혜에서 떠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당연한데.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가치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실망하는 제 모습을 보고 조금은 좀 경성하고 돌이키는 그 처절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부자는 나사로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 5형제에게 보내면 그 형제들이 천국과 지옥도 알 것이요. 그래서 삶을 좋게 살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 5형제는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나서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기회를 줘서 말씀을 듣게 하는데 모두 다 듣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은혜를 받는 자라면 그 생명의 기회를 잡은 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기회를 기적같이 잡은 자인데 이제는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욕심이 앞서서 삶이 육신적으로 기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저는 모든 것 부인하고 싶습니다. 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임종의 그 시간을 맞이하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깨달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보다도 매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성실히 하루하루 살고 정말 이 땅의 그 마지막 순간이 가족들과 헤어짐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감격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한 가지 가슴에 새길 건 우리가 영적인 좀 무감각의 어떤 시간들, 위기의 시간들이 올 때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반드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위기, 영적인 소강 상태가 왔을 때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설레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